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을 시험하려면 작은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 또 지난날 그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34살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저는 스스로가 내가 이룬 것처럼 그냥 늘상 착각을 해요. 34살에 무엇을 알겠어요? 학위 조금 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니까 34살 먹은 너는 그저 고작 하는 것이 사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작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걸 고작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를 사회만 보게 시키다니. 그게 그렇게 후회스럽습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면 이 싸움은 늘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쳐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저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큰 업적과 큰 일을 이루면 그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 사람이 큰 일을 하나, 업적을 이뤘을 때 그 사람을 실력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게 하면 반드시요,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계속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은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에게서 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진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큰 일을 성공해도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우리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새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작은 일을 맡겨서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큰 일 감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은요,
내 이름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서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자산이 신뢰인 거예요. 어제는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잠시 나갔어요. 토요일은 제가 거의 나가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기 포천 천원 쪽에 갔습니다.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세계 지질 박물관, 그래서 저도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처음 가봤어요. 네, 거기에 출렁다리 Y자 출렁다리가 있는데 모든 유리가 우리 교회 심장로님 회사 수정 유리 그 마크가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마크는 정말 신뢰를 얻는 마크가 된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뭐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고맙다. 당신이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체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로로서 기업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 기업이 되는 게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요, 그게 더 큰 자산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이름 얻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뢰를 얻는 게 그렇게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임석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참여만 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세상에 이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 작을 때 거기서 새어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홀히 여고 작다고 그것을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을 그때 거기서 새어나오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다윗 왕같이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다윗 왕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그가 어렸을 때 작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시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한 것은 임석순 목사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 좋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다윗 왕을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무엇을 지금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내가 보잘것없는 양치는 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그 양을 치는데 그 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응? 어떻게 한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미 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쳐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모든 자녀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자녀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았고 그걸 다윗은 자랑스럽게 하나님 그 양을 칠 때 어떻게 지킨 거 아시잖아요. 사자들 이리가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지킨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감내하며 잘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지내왔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작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그때에 내가 깊은 웅덩이 속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제가 이제 화요일이 되면 학교에 가요. 근데 학교에 가면 저보다 일찍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채플이 8시 반에 시작하는데 거의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직책만 맡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 1시간만이라도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진짜 제일 먼저 가요. 근데 저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청소부야. 제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화장실 먼저 들어가요. 그 화장실에 가보면 먼지 하나가 없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거기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이게 학교 스타일이구나. 이게 학교의 빛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 많이 알려져 있어요. 수없이 TV에 나가니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봤어요. 쓰레기 더미가 가득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져서 왔는데, 그래도 이름 듣고 왔는데 이곳 쪽에 쓰레기 더미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는 실망을 해도 이건 상대적으로 더 큰 실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청소하시는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이게 어찌 보면 교회에 담임 목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작은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이 교회를 신뢰를 가져다 주고 이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이 작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작은 일은 결코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2장 7절부터 15절까지 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네가 다뤘나, 너에게 맡겼던 것을 네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했나,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집에 우리가 보통은 돈을 맡길 수도 있고 짐승을 맡기고, 그런데 이 맡긴 것들에 대해서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이 맡긴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쭉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책임을 감당했나, 네 맡겨진 것을 어떻게 다뤘느냐를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돼. 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지식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줬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 이 내가 그 맡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할지, 이 책임을 네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설명하시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겼지만 가장 기본되는 것, 내 개인에게 기본되는 것과 교회에 기본되는 것,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뭘 맡기셨어요? 물질을 맡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돈 100만 원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뭘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이든 아니면 빚밖에 없든 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질에 대해서 맡겼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시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물질을 다루는 그 손이 그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물질을 다루는 그 손은 너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벌은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 그게 무장된 군사가 아니에요. 목동들, 양을 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연합군 진영으로 들어가서 자기 조카의 가정을 구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를 만난 거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아비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자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가지고 있는 자를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은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제시요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축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뭐가 걱정이 돼요?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에서요 아무개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한마디가. 그런데 여러분, 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하신대. 예수님이 축복하신대. 예수님이 지금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신대요. 그게 아브라함인가요? 여러분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인가요? 우리인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싸웠어. 그 연합군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싸웠지만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대적을 너에게 내가 붙여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만 모든 것이 성사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공부했지. 밤잠 못 자고 내가 공부했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붙여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분께 찬송해라. 뭐 하라고요?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는 제 1번이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찬송하라 라고만 하면 돼요. 난 지금 빚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찬송하라 적어요? 나는 빚밖에 없습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빚을 남겨준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뭐 이유가 있어. 찬송하세요. 내가 남은 것은 10만 원밖에 없다. 내가 지금 남은 것은 1000만 원밖에 없다. 내가 남은 것은 지금 100억이 있다. 100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소리가 커지시는데요.
모든 물질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그래. 찬송하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하니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인 거예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은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하여 내가 그것을 드려지는 것이 그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맡겨진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작은 일에, 이 맡겨진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라고요. 언제든지 이건 맡긴 거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맡겨진 거잖아요. 맡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흘러보내도 괜찮나요?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 번 물어보는 것 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셨나요? 안 주세요.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다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너 이 가난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가난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똑같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 늘상 있어요. 마리아가 세상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이 돈을 왜 이 옥합을 낭비하느냐고 저들은 예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관해서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적든 크든 아버지께로부터 맡겨진 것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써도 되나요? 하고 물으시면 돼. 물으시면 돼.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쓰세요. 물으시면 돼. 누가 무엇을 평가하든 아버지께만 꼭 한번 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뭘 맡기셨어요? 영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고 그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장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이 놀라운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길 때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어. 독생자 예수가 죽으셨어. 그 죽은 영혼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 죽은 영혼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영혼을 맡기는데 그냥 맡겨지는 줄 아세요? 어제도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느 분이 등록했는데 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7년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떤 경우는요,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곳에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어서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 눈물로 희생하며 물질 드리고 해서 이곳에 온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맡긴 것을 우리는 적어도 이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시험당해서 나가는 거야 내가 어쩌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맡겨진 그 영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맡긴 영혼을 우리가 잘 책임있게 감당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불평과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불평과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보세요. 불평하는 게 멀리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을 내가 다 몰아내는 기라. 아내를 몰아내고 참 오래 기도해서 나온 남편을 몰아내고 자식을 몰아내는 기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상 불평과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이 영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언제나 우리는 싸움꾼들이 늘 있어요. 그냥 걸어오는 기라. 근데 교회가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한순간에 다 상처받고 떠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시다. 싸움 대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자. 싸움 대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 그 영혼을 맡겨준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는 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분이 나서 싸우려고 하면 차라리 도망가세요. 피하시라고. 죽게로 피하시고. 그게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지키는 것은 조직이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어느 율법이 아니에요. 영혼 맡겨진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은, 같이 합시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조직이 좋고 아무리 기막힌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 성령이 없는 것은 그 교회는 무덤인 거예요. 이미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 교회의 영혼을 맡긴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게, 성령님 교회에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성가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무덤일 뿐이니 그 영혼이 다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명의 영혼을 보냈던, 수천 명의 영혼을 보냈던 그 영혼을 잘 지키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
영혼을 잘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이루세요. 세계 복음화 이루세요. 그냥 결국은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거대한 꿈 민족 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꿈 좋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 한국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작은 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작은 것에 불충한 사람들 맞아요. 지난 날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맡은 것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원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산모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이 종을 포함하여 모두가 지난날 후회스럽고 잘못된 것 많지만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작은 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긴 물질도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는 자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 줄을 알고 이 영혼을 지켜가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